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절이 참 묘하지요. 언제 찬바람이 날까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바람의 결이 바뀌어진 거 느끼셨습니까? 며칠 전부터 바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실 건데요, 그 바람을 느끼면서 오늘도 호흡하고 다시 회복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 목사님의 찬양곡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쓰신 책 중에 오늘 은혜라고 하는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집 안에 여기가 집입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을 읽다 보면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좋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단하겠구나. 가서 좀 쉬어라. 먼 길 다녀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한 것도 많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실 텐데 아버지는 그저 쉬라 하셨습니다. 여기가 집입니다. 어떤 일을 해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 먼저 묻지 않는 곳. 고단한 길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에게 말해주세요. 고단할 테니 먼저 좀 쉬라고요. 세상에 이런 곳은 더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쉴 틈이 없는 그런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잠깐 쉬는 그 쉼도 어쩌다 보면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거기서 쉼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그곳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어디에도 없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참 많이도 지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좀 쉬세요. 네, 오늘은 설교를 듣다가 푹 쉬셔도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잖아요. 벌써 찬바람이 났고요, 입추가 지났는데 벌써 찬바람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여름 지나고 가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은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셨던 표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현장들, 광장이나 아니면 성전이나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게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이 되면 갑자기 공적인 광장에 있던 카메라가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집 안으로 그 카메라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사적인 이야기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지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곧 있으면 나타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하지 않고 제자들을 기쁨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겠습니까?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주 조용하지만 그러나 아주 강력한 설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식사하시던 예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주 덥고 건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특별히 신발이라고 할 그런 게 없어서 뭐 샌들이나 아니면 맨발로 다녀야 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먼지 구덩이를 다 밟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집에 왔을 때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정결에 관한 규정이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정결 규례를 행할 때 여러분, 이 탈무드에 보면 이거는 유대 종들에게 시켜서는 안 될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유대 종들에게조차 이거는 하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하고 더럽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은 이방인 종들이 주로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선생님이고 제자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어 나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만큼은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했지만 워낙 단호하게 이 섬김의 그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집 안에서 벌어졌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현장에서 제자들이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 이제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쉼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의 가치를 좀 증명해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한테 보여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더 높은 권력을 가지면, 내가 더 부자가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 발을 씻어 줄 테니 그러니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우리가 매일처럼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긴장 가운데 삽니다. 긴장 가운데 매일매일 이 소리에서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밖에서 걸어왔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너의 존재 정말 증명할 필요 없어.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너 그거 증명할 필요 없어. 너는 이미 존재 자체로, 너의 그 삶 자체로 정말로 귀중한 나의 자녀야. 그러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에 무언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쉼이라는 거, 참된 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얻어지는 게 쉼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내가 사랑 안에 정말 뿌리 내릴 때 오는 것이 평안이고 쉼이고 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내가 예수님이 내 발을 그렇게 씻어주시면서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 괜찮구나, 나 존귀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그렇게 깨달을 때,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우리의 삶에 쉼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존심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당시 시대 상황 가운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내 의와 내 노력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더러운 발을 예수님 앞에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그런 사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자격을 따지지 않을 때 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진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을 때 그게 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한 게 없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내 몸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이 은혜, 내 발을 씻어주시는 이 사랑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저 주시는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받아들여야 우리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아무런 노력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그분과 상관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분의 섬김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계속해서 인격적인 부딪힘이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와 계속해서 인격적인 부딪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증명해야, 내가 능력을 보여줘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삶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삶으로 그것이 옮겨갈 때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쉼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쉼이 찾아와야, 여러분 안에 그 쉼의 공간이 찾아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이 나이 드시면서 이런 삶을 살기까지 여러분 누군가의 섬김 위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섬김, 주변 이웃들, 형제 자매들의 도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그런 도움과 섬김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시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숨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참된 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받았지, 내가 은혜로 살았지, 그래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었지,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쉼이 없는 일은요, 억지가 되고 의무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없는 섬김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쉼이 없고 은혜가 없는 자리는 결국 번아웃 되는 거예요. 다 소진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오늘 세족식을 마치신 예수님이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우리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물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 중에 그것이 세족식인지 모르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으셔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왜 질문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너희 세족식의 의미를 아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세족식을 행했는데, 너희의 발을 씻었는데 너희들 이 의미를 알고 있냐고 우리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답은 다 압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의미를 몰라요. 이걸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과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부른다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고백이 진짜면,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너희가 나를 스승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이 가르침을 꼭 명심하고 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4절에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옳으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무엇을 해야 된다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빚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발을 씻어주는 일에 너희가 빚을 지고 있다. 너희가 빚지는 게 있는데 너희가 받은 그 은혜, 너희가 받은 그 사랑, 누군가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빚, 너희에게 그 빚이 남아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진 빚을 갚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의 빚을 졌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은혜를 갚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좀 낫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긴다고 베푸는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누군가를 섬겨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발을 씻겨줘야 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내가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줘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에겐 누가 있습니까? 매일 마주하는데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가족일 수 있고요, 전에는 참 가까웠는데 사소한 오해 그리고 작은 상처로 인해서 소원해진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자고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가장 가까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에 작정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때가 제일 아프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었지만, 그러나 그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팔려고 하는 그 사람의 발까지 씻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았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더러운 발이 문제가 안 되고, 그 가룟 유다의 그런 배신하는 그 사람의 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발을 씻겨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발을 씻겨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저희 아들. 여러분, 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모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춘기 아들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이 아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냉담한 아들의 반응이 아니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의 밥을 차려주고 이 아들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 시간이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실컷 놀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고단하겠구나. 가서 좀 쉬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족식 할 때 베드로나 제자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처럼 제 아들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랜 무더위에 지치다 보니까, 계속되는 삶의 무게에 지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억지로 누군가를 섬기고는 있는데 내가 왜 섬겨야 되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과 삶에 혼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삶이 혼란스러울 때 다시 처음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드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고요, 폰테스라고 하는 거는 근원, 본질, 기본, 셈,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근원으로, 기본으로, 그 첫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 자리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지치셨습니까? 지난 7개월 동안 충분히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치셨다고 생각되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섬기셨는지,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삶의 자리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라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은혜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나를 그 자리에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향해 가는 하프타임, 그 중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내게 주신 섬김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그 섬김의 자리, 나를 보내신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